자, 우리 박희종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은경 전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자로 대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보를 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왜 이럴까 하시는 분이 있어서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언제 노래를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언제 찬양을 드리게 되죠? 물론 여러분 기쁠 때 우리는 찬양을 해요. 또 우리는 고난이 오고 슬플 때도 찬양을 부르죠.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만져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들 특히 이제 신병교육대에 딱 가게 되면 신병교육 훈련을 다 받고 나면 마지막에 뭘 하죠? 화생방 훈련을 해요. 이때 막 얼차려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단련을 할 때 여러분 이 가스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매운 가스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보고 싶고 또 훈련이 너무 힘들고 또 외롭기 때문에 울게 되죠. 여러분 이때 교회에 딱 가서 이 부르는 찬양은요, 그냥 뭐 꿀이 줄줄 흐릅니다. 설탕물이에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요, 나를 위한 것 같고 나를 위로해주는 찬양인 듯, 이 찬양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요. 이 기독교는 그래요. 찬양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우리가 기쁠 때, 뭐 부활절날 또는 성탄절날 막 칸타타, 또 웅장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또 이 장례식장에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그런 종교입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첫 번째 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아담.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루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고 예배에 감격하여서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그 마지막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입니다. 그래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 이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해도 절로 찬송을 부릅니다. 점심때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밥을 맛있는 걸 먹고 오면 휘파람도 불고 찬송도 그냥 불러요. 근데 좀 기대하고 갔는데 맛이 안 좋아 이러면 이제 인상이 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응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또 내가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또 흥얼거리게 되고 휘파람을 불게 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좋은 순간에, 승리하는 순간에 환호성도 지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이 배경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를 몇 년 동안요,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모세도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긋지긋하죠.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 그 얼마나 또 고집이 세요. 그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을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도요 20년을 하면 원로가 되고 은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0년, 2배를 가까이 목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찬양이 2번이나 나와요. 노래가 2번이 나온다고요. 자, 오늘 가나안 땅을 마무리하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의미고요. 여러분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구나. 제가 여러분 여호수아 강론을 할 때 이미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나와요. 또 하나는 이 우물물의 노래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이 물에 관련된, 우물에 관련된 노래가 나옵니다. 2가지 노래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또 오봇을 떠나 또 진을 쳤고 또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쳤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아르논,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그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그 중요한 거점에 그들은 이르렀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났다, 진을 쳤다, 떠났다, 진을 쳤다, 이 말이 계속 연속으로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낯익은 지명인가요? 읽을 때 여러분 편하셨어요? 낯설죠. 낯설어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시드니도 가고 또 뭐 홍콩도 가고 또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가고, 자, 이런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좀 익숙하잖아요, 지명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지명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지명입니다. 시지, 메호, 뭐 중방동, 이러면 우리가 딱딱 그림이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지명이 아주 낯익은 지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오봇에 진을 쳤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이제 그들의 이제 출발점을 말해요. 자, 처음 그들이 이제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20장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더라. 자, 에돔 땅을 직통하지 못하고 그 국경을 따라서 북상에 왔다가 오봇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다시 서해 저 남동쪽으로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길게 뻗은 에돔 땅으로 가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 4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이 빨간 줄이 이제 직진에 쫙 올라가는 게 뭐라고 하냐면 왕의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 아르논강을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빌가산 그 꼭대기에 이제 이르는 그 길로 통과하는 길입니다. 거기가 이제 바로 광야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성경 기자는 이걸 반복할까요? 진을 쳤다, 떠났다. 감이 오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에돔 왕에게 먼저 요구하죠. 자, 에돔 왕이요, 우리가 고이 사뿐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 왕의 대로로 당신 이 에돔 땅을 좀 통과하겠으니 좀 허락을 해주시오. 이 고속도로를 가면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이 왕의 도로, 왕이 다니는 길이니까 얼마나 평평하게 잘 닦아놨을까요? 그리고 널찍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넓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그 무용로로 대상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한데요. 자, 이곳을 지나가겠다고 허락해 주세요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안 된다. No. 왜냐하면 이 에돔 왕의 입장에서도요, 에돔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무슨 일을 벌였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 애굽의 그 군대들을 수장시키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겼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No,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들은 지금 그 왕의 대로 고속도로를 눈앞에 봤어요. 이 길로 가면 2,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길어봐야 일주일이면 도착한다. 이 정보를 들었죠. 와, 길도 시원하게 쭉 뻗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요,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걸 봤다니까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로 갈 거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하니까 21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 길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더라. 여러분, 눈으로 봤는데 못 가니까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못 먹으면 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왕의 대로를 가는데 거절하니까 아이고, 이게 더 시험이 들고 마음의 원망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명령하신 땅이 코앞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대로로 좀 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거기서 나는 수박, 참외, 포도, 기타 등등의 그런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좀 마음껏 먹으면 좋잖아요. 파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시키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백성이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별명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원망하다가 그 불뱀, 노뱀 사건이 있죠. 그 앞에는 여러분 무리바 사건도 있었죠. 게다가 고라당, 반역을 하게 되는 모세와 그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다가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요. 그들의 주특기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떠나고 진을 치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10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그들이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성경에는요, 오늘 한마디도 적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지명들을 보게 되면 다 산골짜기예요. 험난한 그 계곡과 그 비탈길과 그 어려운 길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골짜기들을 지나고 협곡을 지나고 아주 힘든 이 비탈길을 지나며 그들은요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언덕길을 가고 고갯길을 막 올라갈 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듭니다. 등산을 갈 때도 여러분 끝없이 계단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다 보면 와, 이거 언제 끝나지? 올라가다 물어보죠. 아이고, 저기요, 이거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다들 하는 소리가 뭡니까?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가도 끝이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길이고 광야길이고 등산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아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은 10번이나 진을 치고 떠나는 그 과정 속에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진을 치고 떠나갔더라, 진을 치고 떠나갔더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노뱀 사건과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그 못된 본성이 이제 그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인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어때요?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맞고요, 하나님이 틀린 거잖아요. 그들은요 자기 기준에 늘 맞지 않으면 그냥 막 독한 말을 하고요, 막말을 하고 그냥 막 원망과 불평을 표출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틀리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뜻, 그들의 마음을 교정시켜 줍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틀렸다는 알고 그분이 당신이 옳다는 걸 알 때 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침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작아져요. 아, 내 생각이 틀리구나, 그분의 생각이 옳구나. 여러분,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요. 더 목이 고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성이 꺾이고 우리 마음이 원망함이 꺾이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진을 치고 떠났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와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멈추어라, 진을 쳐라. 그러면 딱 멈춰요. 자, 이제 떠나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따라 또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며 또 어떤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만나는 일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고 있나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더라, 진 쳤더라, 하나님께서 야, 여기에 머물러, 진을 쳐. 그럼 스탑, 멈춰라, 진을 치고요.
자, 가자, 고! 그러면 떠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태도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년을요? 40년을 걸쳐서 훈련받고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 역시 여러분 곧은 목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단단한 마음, 메마른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노뱀, 불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그 못된 본성과 이 죄된 본성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하면 또 가라 하면 이 가라는 이 말씀의 순종과 경외하는 이 삶, 이게 하나님 백성의 믿는 태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같지만 그저 우리가 수요 예배 오면 뭐가 달라져?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새벽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불평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만족하는 인생,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순종하는 그 인생, 그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떠나고 진치고 반복하고 순종하는 것, 자, 이 모습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뭐가 나와요?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들이요 재밌습니다. 일반적인 표기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한 칸이 좀 띄워져 있죠.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한 칸 띄워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노래다, 아니면 인용하는 성구다, 아니면 또 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칸 띄워서 이렇게 그 글을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노래가 되는, 그래서 무엇인지 봅시다. 자, 보니까 여호와의 전쟁기 일렀으되, 자, 그리고 나서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 그러니까 협곡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와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또다하였더라. 보니까 협곡, 비탈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뭘 했다고요? 예전처럼 모세는 물러가라, 왜 이런 길을 인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지적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뭘 했다고요? 드넓게 펼쳐진 그 자연 광경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전쟁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기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찬양집, 오늘날로 치면 이 찬양의 노래를 모아놓은 찬송가, 그런 찬송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 이제 그런 진을 치고 떠나는 과정 속에 힘든 여정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요 원방 대신 찬송의 노래로, 한숨 대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이 모압 경계까지 도달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이 대단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쓱 하고 그냥 읽어갈 거예요. 아니면 평생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듣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지도를 살펴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좀 비교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놀라운 이 자연의 광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볼 때는 비탈길이고 고갯길이고 끝없는 계단이고 협곡이고 골짜기인데 거기서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성호를 올려드리는 노래와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예전에는 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과정, 그 길을 걷고 있는데도 노래를 부른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자, 16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 부엘이죠. 부엘이 바로 우물이란 뜻이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떠나고 진을 치는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불평을 거두죠. 원망을 거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멈추고 서는, 그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부올을 만나게 하세요. 우물을 만나게 하죠. 목사님, 이게 뭐가 대수죠?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죠. 여기서 여러분 물을 만난다. 물을 만난다.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일이죠. 여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지금 우물물이죠. 또 이전에 어디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게 뭐예요? 무리바 사건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어요 하니까 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물을 마셨지만 그 결과가 어땠어요? 나빴죠. 이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새드엔딩이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모세와 출애굽한 이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무리바 사건에 비하면 이 우물물 사건은요 기적이 아니죠. 너무나 평범해요. 그 땅에 도착을 해요. 게다가 이 부엘이라는 지역에서 이 우물물이 그냥 저절로 솟아난 게 아니에요. 뭐 반석을 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17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또 한 칸이 띄어져 있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시라는 거죠. 자, 보세요. 두 번째 노래를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노래하라. 이 우물은 보니까요, 누가 팠어요?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 이르렀더라. 자,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규와 지팡이로 판 거예요. 바위로 막 반석을 때려서 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이 물은 뭐예요? 규와 지팡이로 물을 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에 비하면, 그 기적의 사건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규와 지팡이를 막 찢고 긁어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땀을 흘려 걸어가고 또 땀을 흘려서 땅을 파고 또 땀을 흘려서 그 우물물을 파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판 우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죠.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백성들에게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를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에 비하면 이 부엘 우물 사건은요, 그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좋았어요. 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인데도요 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부엘의 마지막, 그들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거두고, 그리고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진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게다가요 우물을 만나서 그들이 열심히 팠는데 그 우물물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동역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무리바 사건, 물이 막 펑펑 터지고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정작 뭐예요? 백성이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요. 여전히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지금요, 이 우물물에서 걸어왔고 그들이 힘을 들였고 그 훈련받고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가 바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누리는 진짜 기적과 변화가 뭐냐고요. 바로 그들의 입술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도전이고 교훈 아닙니까?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정말 아깝지만 그 왕의 대로로 가고 싶지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패배자 같잖아요. 루저 같잖아요. 명문대를 가야 되는데 재수를 해요. 돌아가요. 성공해야 되는데, 이때쯤 내가 이런 지위에 올라야 되는데 승진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이 결과들을 지금 얻어야 되는데 그 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이루지 못해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패배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군데나 진을 치고 또 움직이지만, 예전 같았으면 골짜기 협곡, 내리막길, 오르막길 가면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평탄한 길이 아닌데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출애굽하고 나면 조금만 있으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초리를 3번이나 호되게 맞았잖아요. 게다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불뱀을 봤어요. 노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높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죠. 여러분, 광야, 이게 무슨 히브리어 말로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어원이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광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이 광야 안에는요 잡음이 없잖아요. 고요해요. 뭐만 들려요?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광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이제 영적인 광야, 혹독한 골짜기, 또 협곡, 비탈길을 만나며 진치고 떠나는 그 인생으로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성장하는 것을 발견해요. 내 모든 본성을 이제는 꺾고 이제 일상의 삶을 걸어가지만 내가 변하는, 내가 성장하는, 내가 바뀌어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아주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가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손대셔서 우리가 변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스스로 우물물을 구했고요, 우물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 같으면 어째요? 모세, 물을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하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누가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귀인들이, 교회 리더들이요, 입을 꼭 닫고 입을 무겁게 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귤을 가지고 열심히 우물물을 팝니다. 이번 경우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보게 하심으로, 불뱀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치유를 받았어요. 누가 움직여요? 예전에는 고라당을 비롯해서 이 중간급 되는 이 지도자들이요 계속해서 모세를 도전하거든요. 나도 그 위치에 갈 수 있는데 너만 잘났냐? 나도 너만큼 지도력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불평해요.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굳은 일을 하며 우물물을 파는 일에 열심을 내요. 여기까지 열심을 내어서 땀을 흘리며 걷고 서고 진을 치고 왔어요. 게다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귀인들과 백성들이 호전일체가 되어서 땀을 내어 뭘 파요?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물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우물물이 솟아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요. 예전에는요 신앙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고 늘 생각을 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삶의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내가 먼저 팔을 딱 걷어붙이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물을 파고 있다니까요. 옛날 같았으면요 자기들이 한 걸로 착각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서로가 자랑을 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경외함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말씀 따라 가보니 그 인생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 체험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무리바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반석의 물과 지금 그들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일상화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우물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둘 다 기적 아닙니까? 근데 어찌 보면 이 우물물을 판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뭐예요? 진짜 좋은 결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 사건은 뭐죠? 부엘 사건이에요. 우물물을 판 사건이라고요. 만약 그들이 왕의 대로로 갔다면 쉽게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는 길마다 그 이웃 나라들과 함께 또 다툼이 있고 또 뭐 마찰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또 고질적인 병들이 표출되지 않았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부추나 고기가 우리 사이에 꼈다. 다시 우리를 돌려다오. 또 아니면 주변을 어스렁거리거나 또는 그 주변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가서 좋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가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여호와 앞에 너 자격 미달, 불합격, 페일, 실패야 라고 잘하면 그 가나안 땅의 제2, 제3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 부엘 도착해서 우물물을 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더 험난한 길을 걷고 있어요. 이 평평한 광야를 걷는 것보다 더 힘든 협곡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들은 찬양을 잃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기와 우물물이 솟아나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하던 옛 습관대로 옛 자아대로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접고 뭐래요? 믿음의 노래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그걸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그 진짜 기적을 맛봐요. 내가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이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모세를 못 살게 굴었는데 변해요. 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지금 나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앞서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요. 저도요 처음에 군대 갈 때 3학년 졸업하고 이제 4학년 때 군대를 갔어요. 동네 후배들이랑 군대를 갔거든요. 2년 후배랑 갔는데 군대 가면 이제 막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막막한 광야를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니까 또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감사와 찬상을 드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가 변하는 시간이고 또 달리 해석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 뺨 한 대 맞고 엉덩이도 한 번씩 맞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 좀 더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야 기독교 환자 나와봐. 예 하고 나가죠.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너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예 갔다 와서 일하겠습니다. 두들겨 맞죠. 가요. 교회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힘들지만 하면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요 인정을 해주고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했던 동기들이나 친구는 끝까지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빨리 가는 길이 있으면 빨리 답을 얻고 그 결과를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길 따라 한 걸음씩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10번을 진을 치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협곡을 지나가고 그곳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무릎이 아픈 허리가 아픈 그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왕의 대로를 못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속이 상하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좀 더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대로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또 원하는 대로 좀 착한 아이가 되고 성품이 좋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죠? 이 아이가 오늘 우리의 왕의 대로가 될 수도 있고 협곡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사회생활하는 그 삶이 바로 이런 골짜기와 비탈길을 걸어가는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을 빨리 돌리면요, 콩을 딱 집어넣고 돌리면 그냥 생콩이 나와요. 이 콩을 넣고 맷돌을 천천히 갈아야 이 돌길이 밀착되어서 하얀 뽀얀 이 국물과 함께 이렇게 콩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 조급함, 조바심, 사실 어찌 보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돌아가는 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진을 치고 떠나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전쟁을 책임진다는 그 여호와의 전쟁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요, 또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물물이 있어요. VL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 풀한폭이 나지 않는 그 사막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목을 적셔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샘솟는 그 우물물, 그냥 고여있는 미적지근한 그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콸콸콸콸, 여러분 계속 솟는 이 물은요, 딱 떠서 먹으면요 그 냉장고 물처럼 시원하잖아요. 그 우물물 그 떠먹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이 차가운 냉수가 우리 몸을 딱 이렇게 내장을 타고 들어가면 그 시원하고 머리가 쭈삣하고 서는 것처럼 그들은 이 하나님 은혜의 전율을 느끼며 누리며 살았겠죠. 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물이다, 부엘. 거기는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걸어가고 멈추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구원에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 이 길 끝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노래를 주시고 부엘의 의무를 통하여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라, 이 놀라운 이 노래와 찬송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결국 아르논 강을 지나서 마지막 그 비스가산 그 끝에 다다라서 이 모압 땅 끝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렸던 모세처럼 이제 우리가 헤스본산과 바산 안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 기름진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을 딱 하나님께 선물 받고 그 기름진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 함께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그 약속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